그럼 약사경이 우리한테 익숙했던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5회에 걸쳐서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한글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경전을 할 때는 정법계진언 오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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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절에 가서 법회할 때 입정 정에 탁 든다라는 건데요. 뜬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입정을 탁 하셔서 잠시라도 입정을 해서 여기에 차있던 모다를 탁 끄고 여기까지만 탁 내려오시고 여기서 이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경전을 한 번을 읽더라도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중생을 교화하러 다니시며 비사리국의 광엄성에 있는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나무 요음수에 이르렀을 때 덕이 높은 비구스님 8,000명과 큰 보살님 36,000명이 부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지혜가 읍된가는 문수보살, 모든 중생의 실체를 자유롭게 보시는 관자재보살, 자비로운 마음씨 자씨보살, 착한 모습의 선현보살, 큰 지혜를 가지신 대해보살, 밝은 지혜를 가지신 명해보살,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은 산봉보살, 변제가 으뜸가는 변봉보살, 오묘한 도리가 높은 지묘 고봉보살, 온갖 번뇌를 초월한 불공초월보살, 미묘한 소리 미묘음 보살, 늘 정법을 사유하는 상사유보살, 금강절을 손에 쥔 집금강보살, 이와 같이 큰 보살님들은 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구강, 대신, 바라문, 거사, 철룡, 팔부, 사람 아닌 중생의 모습을 갖춘 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며 설법을 듣고자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부처란 무엇인가, 보살이란 무엇인가, 보살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힘의 종류, 그 다음에는 그 힘이 열매를 맺은 결과 부처님 이렇게 말씀드렸고 8,000 비구에 대한 비유 방편 말씀드렸고 36,000에 대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가 지난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가고요.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그 가르침의 뜻이 오묘하고 순수하며 오롯하여 맑고 깨끗하고 보살행의 모습이니 모든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이익과 기쁨을 얻으며 미묘하고 오묘한 수행의 원력을 다 갖추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뿅 하고 열반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거친 황무지 같은 나의 마음의 세상에서 문전옥답 같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겁니다. 제가 이 아인슈타인의 이익고로 MC 자승 말씀드리면서 발언이나 생각이 크면 C 자승 주변의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데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남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 미워하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과 뜻이 같아지겠습니까? 중국 사람 무시하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과 같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익고루 MC 자승에서 내 발언의 크기를 사람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경지는 물론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다 안을 수 있죠. 마치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하면서 이번 동안거 중에도
잘 실행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갔다,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갔다, 입정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법의 왕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의 힘을 이어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의 표시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 모아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부처님한테 할 때나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본주본산 할 때나요, 이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편단, 우견, 우술, 착지라는 것은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땅에 대는 겁니다. 이렇게 탁. 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스님들 가사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들어 가사를 이렇게 딱 거치시고 탁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엎어지는 거 좋아하는데 우술, 착지, 합장이라는 게 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티베트 사람처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고, 약사 부처님을 뵙건 어디 가면 그냥 이렇게 합장을 해도 이렇게 하는 걸 차수 합장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 합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법을 청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천신들이 법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직 불세존께서만 처음 발심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온갖 부처님의 국토에 대하여 보시고 알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막 천신들, 뭐 온갖 부처님의 국토라는 거는 뭐 우리가 33천, 타화자재천, 뭐 또 무슨 33천 다 있잖아요. 비비상천, 뭐 도리천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온갖 부처님의 세계, 형체가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한 세계는 어쩌면 이 지구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인비인 등 천룡팔부 인비인 등 사람 같은데, 형상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뭐 귀신도 좋고 기도하다가 천신을 봐도 좋고 뭐 산신을 봐도 좋고, 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외계인일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있는 땅, 그 모든 땅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그 온갖 부처님의 국토에 대해서 보시고 알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라옵건대 저희들과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모습과 법의 형상만 아는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부처님의 명호와 본연력으로서의 공덕 및 공덕으로 장엄된 국토와 훌륭한 방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중생들이 업장이 소멸되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수행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업장이 없어져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치우고 그제서야 비로소 보리를 얻는데, 그 보리를 얻을 때 나타나는 보살이 해처럼 밝고 달처럼 밝고 북두칠성처럼 밤에도 비치고 해서 일광보살, 월광보살, 칠원성군 혹은 약사, 유리광, 칠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문수보살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문수보살이여, 그대는 크나큰 자비로서 업이 두터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의 온갖 질병, 근심, 슬픔, 고뇌를 애틋하게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안락한 행복을 얻게 하고자 나에게 온갖 부처님의 명호, 본원력으로서의 공덕, 공덕으로 장엄된 국토를 말하여 주기를 청하고 있구나. 이는 열애의 위엄과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묻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귀 기울여 듣고서 잘 생각하여 보거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문수보살이 말씀하셨다.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즐겁게 듣겠사옵니다.
보통 절에 가면요. 스님께서 법문하시면 청법가를 우리가 막 하고 스님이 주장자 딱 들으시면 탁 이러고 들으시는데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작습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간절하면 이 지금 문수보살께서 바라올 건데 원효용문 내가 욕심으로서 정말 듣기를 바라곤데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청법가죠.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약사경이 시작되고 첫 번째 부처님 운의 통증열애 혹은 선명칭 길상왕열애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동쪽으로 항하수, 강, 모래알수보다 4곱이나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은 수승한 빛, 광승이요. 빛이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광승이요. 그 세계의 부처님 명호는 참으로 상서로우신 이름 자체가 선, 명, 칭, 길상. 왜 저 토지에 길상이 나오죠? 길상이. 상서로울 길. 그 상서로울 상. 선명칭 길상왕. 그 이름 자체가 아주 그냥 좋은 일이 듬뿍 올 것 같은 이름의 길상왕, 열애, 응공, 등정각, 명행족, 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세존이다.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에게 애워싸인 가운데 칠보로 장엄된 사자자에 앉아 지금도 그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고 계신다. 문수보살이여 그 부처님의 국토는 맑고 깨끗하며 매우 큰데 그 땅은 전부 빛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 국토는 평탄하고 보드라우며 천상의 향기가 나고 온갖 악도는 물론 여인이란 개념조차 없다. 또한 기와조각, 자갈, 모래, 가시덤불 같은 것도 없다. 보배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며 몸을 씻는 맑은 연못이 있는데 모두 금, 은, 진주, 온갖 보배로 겹겹이 아름답게 꾸며졌다. 문수보살이여 그 국토의 보살들은 모두 칠보로 된 연꽃에서 태어나니 이 때문에 깨끗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은 모두 다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문수보살이요. 그 부처님께서 처음 우리처럼 맨땅 중생이었을 때 발심을 한 뒤 보살도를 실천할 때 8가지 큰 서원을 세웠으니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8가지 서원이 나옵니다. 이 8가지 서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 선명칭 길상왕 열애께서 8가지 서원을 세우셨는데 왜 6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니고 12가지도 아니고 8가지냐? 인도네시아 우리 이제 강의 끝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르부두르를 한번 성지순례를 갈 계획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은요 10층으로 돼 있어요. 10층으로 돼 있는데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요게, 여기가 새게, 여기가 무새게. 부처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게 지금
우리 약사경에 나왔지만 부처님이 처음 발심하신 때로부터 서원을 하는데 부처님이 발심을 어디서 하시냐면 욕망이 있는 세계 욕계에서 하십니다. 여기서 하십니다. 여기가 보르부드로 가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요 3층에서 여기까지가 욕계인데 여기가 3층에서 여기서 부처님의 성도 과정이 120 판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다른 데와 달리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부인 아버지 정반왕 밑에서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시다가 나중에 사라쌍수 밑에서 발 한쪽 내밀고 주무시는 그게 아니고 태어나시기 전에 법계에서 천신들과 산신들과 수많은 신들이 막 작용을 해서 부처님께서 21번째에 응예하고 태어나신 다음에 마지막에 법문을 설하시는 초전법륜을 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욕망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렇지만 도 닦겠다. 나 이번 도한거 때 내가 정말 한번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보겠다. 그 욕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 뭘 하겠다도 일단 욕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고깃덩어리 몸뚱이를 위한 욕망이냐? 안 그러면 진짜 나, 이 몸이 있기 전에도 있던 나, 이 몸이 없어진 후에도 존재하는 나, 진짜 나를 위한 욕망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노력이에요. 여기까지가 자기의 노력이에요. 30%. 30%의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행자거나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누가 정말 열심히 하면요. 누가 와서 돕더라도 돕게 돼 있어요. 아우 젊은이 저도 옛날에 막 3000배 할 때 어떤 사람이 데이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남 3000배 하는데 가면 좋겠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두 사람이 갔다가 다시 오더니요. 제 앞에다가 이렇게 물을 하나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좀 안 돼 보였는지 생수를 이렇게 한 병을 놓고 가더라고요. 정말 뭐를 하면 뭐가 와서 도와요. 그런데 저는 달랑 물 한 병 들어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새끼는 욕계는 고깃덩어리 몸을 가진 거고 새끼는 이제 뭐 여기 사천왕천, 도리천, 재석천 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요 30%에서 40% 되는 여기에 서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서원이 1차 서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서원이 있으면 저는 이 생수 한 병이 달랑 왔지만 제가 처음부터 44대 원, 이 원, 내가 성공하면 누가 행복해지는지, 내가 돈 벌면 누가 좋아지는지, 내가 출세하면 누가 좋아지는지 이게 여기서 정해져야 돼요. 일단 인간으로서의 최대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40%가 비로소 됩니다. 그러면 요 10%가 우리 옛날에 마중물이라고 그러나요? 이 펌프 할 때 펌프물 붓게 되면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스스로의 힘, 스스로 그러함이 자연이거든요. 자연. 이게 여기까지 차요. 70%까지 차요. 차요. 이거를 타력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자력, 요게 타력.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이건희 회장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인데 그분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죠. 내 평생에 딱 2번 읽은 책이 있다. 타력이라는 책이다. 한국말로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모든 게 타력이에요. 이 책에는. 와, 저 사람 불교 강의 잘하네. 아닙니다.
제가 불교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타력이 있었었어요. 심지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이거 내 의지로 내가 보는 건데 no! 타력입니다. 만약에 거사님 그 댁에 거사님이나 아드님이 물론 보살님도 노력하셨겠지만 집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돈도 다 깨먹어서 나가서 지금 일해야 된다면 못 보십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수 있는 것도 타력입니다. 이게 완전히 타력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이게 70%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해서 자력과 타력이 합쳐져서 졌을 때 이게 자력, 타력, 그리고 서원. 뭐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내가 뭐 이것도 좋아요. 아무튼 나 아닌 남을 위해서 크겠다. 이게 세 개가 되면 이 70%가 찹니다. 70%. 그 다음에 요 무색계에서 요것이 다 됐을 때 2차 서원이 필요합니다. 2차 서원. 1차의 낮은 단계의 서원 말고 2차의 서원이 필요합니다. 요게 8%입니다. 그래서 이게 78%라는 숫자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78%는 그냥 뭐 8대2의 법칙이라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부자의 법칙이 78대 22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의 합성 물질은 78대 22로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왜 제사 지낼 때 유기 있잖아요. 안성 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78대 22예요. 우리 뭐 비료, 산화질소 비료,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78대 22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우리 부처님이 가피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 비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신물질이 만드는 비율이 78대 22예요. 팔각정,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다 있는 팔각정, 산택 통계하는 팔각정. 그 다음에 주역의 팔괴, 그것도 팔각정. 조선 팔도, 팔각정. 8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우주의 숫자예요. 우주의 숫자. 그래서 70%까지는 조상신이 와서 돕기도 하고 뭐 땅신이 와서 돕기도 하지만 요 8%는 천룡팔부 천신들의 도움입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얻을 수 있는 힘,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말씀드렸잖아요. 이 8%를 해야지 나머지 22%가 생깁니다. 8가지 서원, 선명칭, 길상황, 열의 8가지 서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명칭 길상황 열애님의 서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가진 병고로 핍박받아 열병이나 학질, 가위 눌림,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등에 시달리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병고가 모두 다 소멸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요, 뭐 학질이나 가위 눌림 같은 거는 저도 아는데, 한자로는 이제 고도연매인데요. 고도연매, 그 다음에 기시, 귀등. 그러니까요,
시체에 귀신이 벌떡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런 병도 있나 봐요.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이 돼지 막 세우고 소 세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병이 있죠. 그 병을 경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모든 병, 동쪽으로 난 복숭아 가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양 의학에서는 정신병으로 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동양 의학, 의정 스님은 한의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뜸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약, 이침, 삼구, 사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일약, 이침, 삼구, 사경. 사경이 경병인데 아마 이 경병이 우리 스님들 말씀하시는 구병시식 같은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병이 걸렸을 때 선명칭 길상황열에, 선명칭 길상황열에, 선명칭 길상황열에, 혹은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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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불 하게 되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병고가 모두 다 소멸되리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명천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약사유리강, 약사유리강, 약사유리강 하게 되면 저 일타스님의 기도 책처럼 암덩어리가 다 녹느니라, 이거 믿으세요?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염불은, 우리 스님들 염불은 일심칙명이라야 돼요. 일심칙명. 한 마음으로 계속 약사유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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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유리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 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닌 그 윗세대들이나 아주 애기들은 정말로 어떤 의사들이 낫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 약사유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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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칭 길상황열애님 그러면 날 확률이 있어요. 일심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여보 테레비 꺼, 야 문 닫아라, 아빠 안 오셨냐, 이게 무슨 염불하면서 그런 거 다 챙기고 핸드폰 나중에 전화할게요, 일심칙명이 안 돼요, 지식인들은.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난 약사경에 있는 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불렀는데도 안 낫더라. 지극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극이라는 건 극한까지 가야 된다는 거니까요. 의사가 수술 안 하면 당장 큰일 난다고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좀 목욕도 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서 수술하러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법요집도 챙기고 염주도 챙기고, 정말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됐나 반성도 하고, 그렇게 반성을 쭉 하면서 참 약사경 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약사경을 독송하든지 선명칭 길상황열애를 하든지, 그렇게 정말 참회를 하면서 선명칭 길상황열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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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자기가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서 그 참회의 생각이 감정화되면서 일심으로 부른다면, 그 병원 가지 말고 다른 병원 가봐. 예를 들면 삼성병원 말고 아산병원 가봐. 아산병원에 어떤 의사가 그건 잘한대 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거나 텔레비에 나오거나, 그거 칼대기 전에 한번 그 병에는 이런 거 먹어봐 라고 오거나 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아와 연기 중에 첫 번째 반연, 휘어잡아 들어오는 반연, 두 번째 그 휘어잡아서 들어오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조건,
그 수많은 조건이 계속 이어지는 중중무진 연기의 첫 번째 반연. 온다니까요. 힘들 때 그렇게 하면 몸이 아플 때는 의사나 약사의 인연이 지워지고 한의사 선생님도 좋고 이제는 정말 생각하는 힘도 있고 금욕하는 힘도 있고 기다리는 힘도 있고 그러고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이 첫 번째 44대원의 첫 번째 왜 우리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냐고요. 그 첫 번째 설사 내 상황이 아니더라도 설사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설사 내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옳다고 믿던 것 내가 맞다고 믿던 것 다 내려놓고 들어가자 라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심입니다. 하심. 두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심청이 아빠 신봉사 헬렌 켈러 같은 귀머거리 베토벤 같은 귀머거리 헬렌 켈러 같은 벙어리 우리 두 수녀 오스트리아 수녀 40몇 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하다가 자기가 늙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질 것 같다고 해서 슥 사라져버린 두 명의 소록도의 수녀님들이 돌보시던 문둥병,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 나오는 정신병 같은 온갖 병으로 시달리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각기관이 온전해지고 갖가지 병고가 남김없이 소멸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게 선명친 길사왕 열애님의 8가지 서원 중에 2가지 서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통광스님하고 어른스님이 이렇게 돈 버는 얘기 어딨어? 소송 이기는 얘기 어딨어? 이거 몇 번째 부처님이야? 여기 있네. 나는 이 부처님 5번째 서원 마음에 들어. 나는 이 부처님만 해야지. 그런 짓도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짓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짓 해도 좋아요. 그러나 네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44대원을 하나, 둘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잘생긴 청년은 마틴 게릭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A입니다. 20살이에요. 마틴 게릭스 아빠를 처음에 만나는 아빠가 이제 을미생이시더라고요. 을미생이니까 내년이 환갑이죠. 당신 아들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당신 아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 아느냐? 만약에 영화배우도 좋고 가수도 좋고 화가도 좋고 20살 이전에 명성과 돈을 얻은 다음에 당신과 내 나이가 돼서도 행복한 사람 있으면 단 한 명만 그 이름을 나한테 대봐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제가 탁 쳤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제임스 딘?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마릴린 몰로? 아무도 없어요. 브룩 실즈? 병상에 계신 우리 최은희 할매? 저희 또래인 김정훈 씨? 옛날에 천재라는 누구누구? 해리포터? 아무도 없어요. 20살 미만의 성공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우리는 그렇다. 당신은 어떠냐?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누라가 왔어요. 마누라 물어보니까 58년 무술생 개띠더라고요. 무술생 개띠한테 또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 한 얘기를 다시 해달래요. 그래갖고 또 엄마한테 당신 아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면서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 아들 불러라. 자기 아들이 유명한 놈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오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앞이고 완전히 뭐 어린애 같더구만요. 너 이 엉클 얘기 잘 들어라. 그래서 제가 촥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젊은 놈이 뜰 때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오는 거랍니다.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오는데 돈을 버는 것 중에 일정 금액을 항상 개안 수술, 이 맹인들 눈 뜨는 수술에 돈을 자기가 계속 냈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기 하루 전날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지난번 공연 때 수술했던 14살짜리 여자애가 한쪽 눈을 떠서 드디어 자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간 거래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이제 3세 인과경 같은 경전을 보게 되면 남 눈 밝게 해주는 거, 이게 엄청난 공덕이거든요. 개안 수술도 큰 공덕이거든요. 물론 지혜의 눈을 뜨고 부처님의 눈을 뜨는 게 진짜지만, 개안 수술은 방편이지만 방편으로라도 소경, 맹인, 봉사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를 한국 사람도 아닌 20살짜리 네덜란드 애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정말 훌륭하다. 누가 하자 그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딱 가리키는데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5명인데 키가 이따만하게 커요. 매니저가 그런 걸 가리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참 이유 없이 잘 되는 건 아니겠구나. 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리고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도 쟤를 위해서 뭔가 좀 하나 하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마음을 제가 오늘 이거 집에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저 마누라한테 되게 혼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왔고, 우리 도반님들과 같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여태까지 쓰던 마음이 아니고 깊이 숨겨져 있던 부처님의 마음으로 한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서원을 많이 행해서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야 라고 귀가 따갑게 들었고 심지어 부정하고 싶었던 그것이 비존재의 말들이 존재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날까지 이번 동안거 끝까지 열심히 잘하시기를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